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알라바마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답니다. 워싱턴이라는 부흥 목사가 약 2,000명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싸워라, fight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fire 그런 줄 알고 2,00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도피하다가 115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답니다. (2,000명이) 모여 있었는데요. 115명이 죽었으니까 몇 퍼센트가 죽었습니까? 만약에 집에서 불이 났다면 아마 밖에 있다가도 내 식구가 안에 있으면 뛰어들어왔을 텐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불이 났다면 우리는 서로 뛰어나가려다가 몇 사람 죽을까? LA에서 제가 14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LA는 지진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도중에, 예배 드리는 도중에 지진이 나서 막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조직으로서의 교회냐 아니면 가정으로서의 교회냐? 가정으로서의 교회라면 목숨을 걸고 가족들을 구하러 불이 났건 지진이 났건 뛰어들어오고 그랬을 겁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난다는 소식이 여러 군데서 들리죠. 한국교회, 미국교회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뭔가 내용을 알 수도 없는 루머 같은 거, 가십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막 오고 큰 소리로 오고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히 내 편으로 갈라져서 극한적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주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시큐리티 가드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다잖아요. 반대편이 쳐들어올까봐. 네. 그런 와중에서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빠져나갑니다. 멀쩡하던 교회가 삽시간에 공중분해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을 쫓아가지 않아서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안의 가족이라는 그러한 아이덴티티, 그렇게 교회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제가 이곳 피닉스에 온 지가 지금 꼭 2년하고도 9개월이 됐는데요. 처음에 2014년 1월에 오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큰 교회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사임을 했다. 어떤 큰 교회 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교회가 깨졌다. 분쟁하는 중이다. 예. 우리 지구촌 교회를 포함해서 소위 피닉스에서 규모가 큰 교회라는 그런 집단이 돌아가면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지난 2년 9개월 동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Family in God, 하나님 안의 가족, 그러한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획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이 그저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사도행전은 이름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더니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런 것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으며 그 복음이 퍼져나간 결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하는 그런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전파되는 한 오늘날까지 계속 교회는 세워지고 그러는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저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11장 26절의 기록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있는 이 무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을까? 오늘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강변해도 잘 믿어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교회는 안디옥에 모인 이 교회, 이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성된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향해서 서서히 퍼져나가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복음의 결과로 형성된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로 형성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의 결과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한번 해보십시다. 몇 사람이 모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가 내 이제 교회를 이곳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말씀에 감동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말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 부활하셨다. 이런 부활의 복음이 막 예루살렘에서 계속적으로 전파되니까 교인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이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마구 일어나니까 어떻게 감당할 줄을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초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지서방으로 흩어졌어요. 왜 그랬느냐면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오면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 당하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나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으로 사마리아로 땅끝을 향해서 막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이 동심원을 그리듯이 땅끝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대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스데반의 일,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순종치 않으면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하나님은 끝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깨닫고 알고 미리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자면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뭐 그런 얘기예요.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맞고 확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흔드심으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막 흩어지면서 가다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게 안디옥 교회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여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가? 뭐 과거에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나는 왜 여기 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저 지구촌 교회 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지칭을 받을 만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가?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친교 나누고 그리고 흩어지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모임이 형성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권하기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가서 이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변했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때?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쳤다. 2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웬가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성경 선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공부한 것으로 또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사가 여럿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증거고요. 교사가 양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 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이렇게 성경 중심, 성경 공부 중심,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배 중심으로 할 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에 치중하게 되고요. 실질, 복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점점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성경 선생이 더 이상 길러지지도 않고요.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어떤 사람은 화부터 냅니다. 성경 말씀은 교회 생활이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허울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예배, 그거는 허울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로 준비되지 않는 그런 찬양, 그거는 노래에 불과합니다. 성경 공부로 준비되지 않은 기도,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미신적인 신앙적인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예배, 말씀에 기초한 찬양, 말씀으로 감동된 그런 기도, 할렐루야!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허울이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처음 역사의 표면에 등장한 소위 리포메이션, 개혁, 그게 50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내세운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밖에 없다. Only the Bible. 그런 뜻입니다. 500년 이후에 우리는 다시 지금 Only the Bible, 성경뿐이다. 또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에 열심인가, 얼마나 성경 훈련을 받았는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때는 그랬는데 오늘은 모든 것이 이렇게 편리해지고 그저 성경이 이렇게 많고 여러분 집에 가면 대개 성경이 몇 권씩은 다 꽂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 한번 프로젝트에 비치면 탁 나오고 이러는 시대, 이렇게 편리한 시대, 공부하기 쉬운 시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쭉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때는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 여기 보니까 그때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힘든 것 같아요.
굶는 사람도 있고 그때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럴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 없이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대표로 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자기네들이 본 적도 없는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들은 주저없이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분들도 힘들었을 텐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그건 아주 정말 당연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이 운명 공동체가 여기 형성됐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땅끝을 향해서 보내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지체 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여러분, 안수하여 보냈단 말은, 안수했다는 말은 뭡니까? 안수라는 것은 이 정체성을 말합니다. 자, 우리도 당신과 같이 함께 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냅니다. 보냈다는 말은 뭔가 파송했다는 건데 이제 보내고 마는 게 아니죠. 앞으로 그분들 선교험도 보내고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역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소원대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위해서 이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그리고 파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내용은 우리 창세기의 창조의 질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하나님, 인간, 만물,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고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했죠. 이 창조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의 삶의 모습인데 이게 깨져버리면 그게 죄라고 그랬죠. 이게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인간과 물질 사회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서로 원수가 되고 죄의 결과로 인간과 물질 세계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래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에이, 왼수의 돈 이렇게 되잖아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인간끼리 원수가 됐습니다.
인간이 서로 함께 살아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자처럼 됐습니다. 시기의 대상이 됐습니다. 원수처럼 됐어요. 물질과 인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달픈 인생살이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지금과 비교할 때 더 힘들고 어렵고 더군다나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소망이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뭐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에 대해서 떠들고 이런 권리라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권리마저도 박탈된 채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그대로 하나님 안에 가족을 이루고 운명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그대로 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부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교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게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뭐 혹은 침례 요한이라 혹은 선지자라 뭐 혹은 뭐 예레미야다 뭐 여러 가지로 본다. 오케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지구촌 교회를 향해서 질문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안디옥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로만 해석이 가능한 그런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그리스도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지구촌 침례교회를 무엇라고 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